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또 다스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분의 의식과 그분의 사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니까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같아지죠. 그런 상태가 돼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자, 좀 어렵겠습니다. 내 육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면은 오시니까 나를 주장하시고 또 다스리겠죠? 그러면은 그분이 가지신 그런 어떤 목적과 그분의 어떤 가진 사상이 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되면 어떻게 자연히 주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걸 시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구원받습니까? 시인합니다. 뭐 믿어요? 시인.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자, 반면 그렇게 되지 못한 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크리스찬이 아닌 카톨릭 신자들, 카톨릭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물며 그 정치 위정자들 보고 벌써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아까 주님과 같은 상태가 돼서 어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상과 목적이 같은 상태가 될 때 바로 그러면 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게 시인이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자기 자신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 상태를 모르고 왜 전혀 사회에 어떤 세상에 그런 육적인 걸 얘기합니까? 이거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이 누구한테 역사를 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역사? 바로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미혹의 영이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길을 잃게 만드는 거죠. 길을 잃게 방황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자, 어떤 그 인도자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인도자를 따라가는 이들의 서로 그런 이들이 미혹을 합니까? 아니죠.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갈 길을 모르게 하고 헤매이게 막 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경이 말씀드리는 인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소경, 그 전하니까 또 소경이죠. 인도하는 같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에베소서,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거기다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냥 믿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돼갖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해서 어린아이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괴술, 그러니까 거짓 말씀 막 현혹시키는 말이죠. 그런 거 간사한 유혹. 여기서 간사한 유혹이라 그래서 무슨 노름하러 가자, 도박장에 가자, 술을 마셔서 그냥 어떤 정신을 흐리게 한다든지, 또 더 나가서 또 인과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이간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유혹. 그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간사한 유혹은 아까 미혹의 영,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같아진 상태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한다는데, 우리가 말씀 중에도 있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뭔가 그랬더니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 지금 말하면 교리죠. 교리, 그거에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은요 뭐냐면, 이렇게 왜 이러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갖고 장성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라는 거는 이게 목적이 뭐냐면요. 충만하게 돼야만 사랑이 저절로 됩니다.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바로 모든 일에 범사의 모든 일에까지 그에게까지 이제 자라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믿기만 하면 됐죠. 그저 믿기만. 이런 말 옛날에 그랬죠. 뭐 지금도 그런 걸 가끔씩 듣습니다만 그저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았어요. 또 뭐 무슨 성경의 그 안에를 전부 뭐 또 외워버려서요. 아니면은 봉사도 온전히 교회에다 매달려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잘 헌금도 잘 내고 성수주일도 잘 지키고 또 남을 잘 도와주고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장성한 분량은요. 그거 지금 중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게 나오면 자연이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에는 그렇게 그 육적인 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어떤 건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냐면은 나의 의식, 또 내 생각, 내 목적이 그분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유전인자가 똑같아지죠.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죠.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 유전인자. 뭐 요새 유전인자 얼마나 그거 검사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전부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거의 잘 안다. 나는 아주 모든 것을 잘하고 충성한다. 하나님을 아신다. 막 이렇게 아주 장담하는 분들 많죠. 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특별하게 무슨 유전인자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고 유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게 나타나면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 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확실한 거 아닌가. 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유전인자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둘이고 하나 더하기 둘은 셋, 또 이렇게 숫자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도 하나고 하나 더하기 둘도 하나고 하나 더하기 넷도 하나라는 겁니다.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 단계 높인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의 안목으로 성경을 봐서는 절대 안 되죠. 성경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많이 해왔습니다.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연히 기존에 있는 교회, 본인 그 교회들은 자체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기복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왠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할 때 보면 항상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한테 육적으로 복을 주세요 하는 그 자체가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이죠. 우상적 개념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물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상화하지 맙시다. 자, 우리가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죠. 개인마다. 그러면 이제 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저 자식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못되면 못됐는데 자식에 매달리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곧바로 말이 나오죠. 너무 자식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딸을 너무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너무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 잘못입니까? 물론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법에 의해서
부모가 어떻게 자식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왜 거기다가 대느냐 이거죠. 지금 우상을 하는 거는요. 기복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를 좋게 만들고 맨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 그러고 이런 게 바로 우상입니다. 병 나아라. 병이 탁 나을지어다. 뭐 그런 거 있죠. 돈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거.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는 어린아이적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똑같은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나는 산돌이요. 그러죠? 머릿돌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그러니까 넓이나 높이나 모든 똑같은 그런 산돌이 우리가 돼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지어나가는 성전이 되는 바로 우리들의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들의 육체 일 아닙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사랑으로만 되거든요. 자, 사랑이라면 뭡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나 못 먹고 못 입고 그러고 또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무조건 어떤 나를 핍박을 해도 그러지 말고 이 사랑 말합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그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그런 사랑은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자, 무조건 뭐 남을 용서? 그것도 사랑?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돼야만 범사에 것까지 모든 일에 자라가야 되는 거다. 가라는 겁니다. 자, 범사라고 하는 거는 영과 육을 합한 겁니다. 대개 범사란 모든 일인데 대개들 육적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영과 육의 모든 걸 말하죠. 우리들의 영뿐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나 정욕을 절제해서 주님이 세상에서 사셨을 때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1장에 보면은요. 조금 간사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인도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망과 의로 가르치기에 합당해야 되는데 책망과 의 그런데요 가려운데 등 긁어주는 그런 가려운데 긁어주는 말씀만을 주로 한다는 그 뜻입니다. 아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침 내 욕구에 많이 충족에 딱 맞아 떨어지면 바로 그 말씀으로 바로 미혹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똑같이 맞아 떨어질 때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요. 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유혹으로 역사해갖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냐면은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자,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도 부인 못할 겁니다. 바로 세상 욕심입니다. 세상 욕심.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들의 그 굳센 그런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의 그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 아까 뭐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 다른 성경, 뭐 다 그런 겁니다. 그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또 억지로 푼답니다. 자기가 생각이 한 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미혹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혹은 그 말씀이 있어요, 아주. 마태복음의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아까 말씀드렸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자,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뿔이 달리고 어떻게 이상하게 했으면 알아볼 텐데 분별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양을 성경에서 우리 예수